오늘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는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젊은 청년이라 말하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리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다 이 자신들이 보는 그런 포커스가 다르다 보니 이렇게 좀 한 사람을 여러 측면을 비췄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은 누구냐? 재물이 많았고요, 또 소유한 곳이 많았던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요 꽤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나름대로 삶의 그 진지한 자세도 있었고요, 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경건한 신앙의 자세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마치 그는 기다렸다듯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달려온다는 것은 아주 급한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만큼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애에서 너무나 궁금했던 질문을 주님 앞에 경의를 표시하면서 달려나와 질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요청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문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여기 내용을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 분명히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한 질문이죠. 근데 전제는 뭐냐? 내가라는 거, 내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는 자신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만, 또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커다란 업적을 남겨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죠. 영생과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거죠. 그는 이 율법의 이 조문 하나하나를 순종하고 외적으로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청년과의 계속된 이 대화 속에서 구원의 근거가 행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계속적인 질문을 이어가죠. 자,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통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내가 하고 있는 그 선함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가 하는 그 선을 통해서 영생을 과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가 행하는 그것으로 과연 내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다면 이것을 단박에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런 자기의가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그는 자신의 경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그는요 정말 자신 있게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강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계명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켜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청년입니까? 저를 봐도 여러분을 봐도 이 청년만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그거는 안 하겠지만 뭐 간음하지 말라 이것까지 안 하겠지만 뭐 도둑질 뭐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끔씩 해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계명인 것을 알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지켜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라는 확신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이런 대답을 듣고 그가 아직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과연 뭡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에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죠. 비록 그가 자신의 고백처럼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계명을 지켰을지 모르나 적극적인 차원에서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냐? 자기 소유물에 관한 겁니다.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다 지켰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아픈 부분을 찌르십니다. 그가 도덕적인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부자, 청년,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내면 속에 숨기고 있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의 삶의 강력한 그 지배의 동기가 되어지는 재물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탐심이라는 거죠. 그는 겉으로는 모든 계명을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물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내 소유물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소유물을 포기할 수 있는가의 진정한 적용은요, 뭐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뒤에야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제자들의 삶을 하나의 단면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주님을 따를 때, 쫓을 때에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때에 따라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의 삶에서 주님 앞에 제자로서 부름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그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통해서요, 그의 죄인됨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뒤에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요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쫓을 때에 그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삶의 의지가 되어지고 안전장치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청년에게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제안하시죠. 그는 그런 생각을 거듭할 때에 자신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결국 나의 전 재산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아끼는 재산, 소유,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가 수고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했고,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들을 생각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기가 그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그는 근심하는 눈빛을 띠며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의 소유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섰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이 22절에 있는데요. 21절 볼까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슬픈 기색을 띠고라는 말은 아주 충격적인 낙담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부를 신뢰했고 그의 재물은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을 지탱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재물이 많은 그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런 인정과 칭찬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여전히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그는 한쪽 발로는 재물이 주는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그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소유한 많은 재산들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물질을 포기하고 너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제안을 하실 때에 그는 끝까지 이 물질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자기 재산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얻게 되어질 사회적 지위를 포기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의 길을 얻기보다 그 재산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그 영원한 그 가치, 그 천국의 그 기쁨이라는 것과 현세에 누리는 그 물질의 관계 속에서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곧잘 비교하게 되어지는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가 있죠.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와 관계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는 정말 이 세금 징수와 관계에서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갈릴리와 가버나움 오고 가는 사이에 세관원 일을 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눈여겨보셨죠. 그리고 어느 날 한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레위 마태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의 재산과 그의 그 세관한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의 그 영혼의 차원에서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가 되어질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그는 쫓았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이러한 요소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구원 없이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천국문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문 앞에서 닫혀버리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순종이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재산을 파는 데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난 뒤에 와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과 테스트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청년과 같은 그런 테스트를, 시험을 우리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도록 내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의 복이 때에 따라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저해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좀 부자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부자라면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좀 더 살기 쉬울 텐데, 내가 물질이 있다면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물질이 많다면 나의 노모, 나의 부모님을 잘 부양할 수 있을 텐데, 내게 정말 물질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것은요, 이 부의, 이 소유물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죠. 물질에 사람이 빠지게 되어질 때에 그 물질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그 물질이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손상시키고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잘못된 부는요, 이런 물질에 대한 그런 탐심은 결국 하나님의 의존성을 약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뭐 당장 뭐 필요하면은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다면 당장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물질에 대한 소유와 탐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존성을 저해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교만도 부추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미지근했던, 아주 미온적이었던 이 라오디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아 교회는요, 다른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보다 무척이나 잘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부유한 계층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뭡니까? 자, 그들은 부자라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너무나 헐벗은 사람입니다. 공고한 자들이고요, 가련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란 것이죠. 이 물질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더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더 없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 풍성했던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재물이 얼마든지 이 제자의 길에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재물이 주는 부가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참된 기쁨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어떤 부분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다른 곳으로, 현세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던 것이죠. 이 물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탐내게 될 때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 물질관을, 그런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지 않을 때에는 어느새 그 물질이 우리의 의식을 잠식할 정도로,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 옆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될 정도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팔고 자기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에 세상은 마치 이 부자 청년의 이 관념처럼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어떤 하늘에 대한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그런 기업에 대한 풍성함보다는 어떤 현세의 소유물,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의 전이를 갖게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어느 정도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물질이 근본적인 영적인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사별, 아니면 걱정과, 아니면 어떤 여러 인간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여전히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끈질기게 떠나지 않는 그런 악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대할 때에 물질은 전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물질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이 근원적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굶주림의 고통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그런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물질이, 돈이 우상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랐다고 했지만 그 물질이라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는, 그것들이 부각이 되어질 때는 언제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도는 뭡니까? 제자도는,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과 세상 것을 부인할 때에 그 제자의 길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을 하늘 아래 들여놓고 다른 발을 이 땅에 들여놓는 것은 결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길을 물어야 되고, 내 자녀의 길에 대해서도 주님께 그 길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과연 무엇이 진리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도 예수님 말씀을 청종할 때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김희구 지사님이 광고 시간 때에 간증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 다가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그 생명 역사, 그것을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과연 구원의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과연 어떻게 압니까?
당장 내일 죽는 사람에게 돈 10억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살 수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말한 게 뭡니까? 돈 10억보다 더 중요한 것,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직장을 포기해야 됩니까? 정말 주의를 우리가 빠뜨리면 우리는 정말 장래 유망한 직장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집사님들과 여러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이 주의를 이게 빠뜨리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 은퇴한 뒤에도 갈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야 할 그 성도의 직분, 또 역할, 그 사명 때문에 주의를 오는데 그만큼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좁은 길을 지나칠 때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손해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부탁받은 것들을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못 살아도, 조금 물질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90살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천국 영생은요, 영원토록 되어지는 겁니다. 몇천 년 전에 지옥에 있던 사람이라면 계속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거고, 몇천 년 전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천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도,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내 삶의 거추장스러운 옛적 삶의 옷을 벗으라고 할 때에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청년에게 아주 전적인 헌신을 당부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의 일부를 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팔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는 헌신이 됐지만 이 청년이 하지 못하는 그 헌신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전적인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전체를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헌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 제자들은요, 이러한 헌신과 또 이러한 것을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 이것을 다 이런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다 잃을지라도 영생을 누리는 그 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 속에서 그 하늘의 영생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때에 따라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청년에게는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특별히 재물, 그의 일생에 우상이 되고 있는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길이 힘들어도요, 우리가 치러할 희생이 아무리 그것이 내려놓고 또 그것을 버리는 것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헌신할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명성을 받아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놓을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추장스럽게 그것을 막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깨어 있을 때고요. 지금은 무엇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에 우선돼야 할 내 삶의 그런 잘못된 그런 희망, 어떤 잘못된 그런 물질,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포기하고 전적인 헌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정말 그런 슬픔을 띠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가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